구원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이걸 줘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약속 혹은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이 있어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 약속을 아브라함께 줬을 때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 약속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씨가 심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이 약속의 씨가 없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약속이 들어와야 생명을 줄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을 텐데 이 약속이 없으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뭘 줘야 된다고요? 약속. 말씀을 주면은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이 뭐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해서 말씀이 실현한다. 말씀을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취하셔요. 약속만 합니까? 약속대로 이루십니까? 우리 이루심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만 주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맘때가 됐네. 근데 씨가 없고 아들이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빈말하신 분이죠. 시건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약속하신 분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분명히 이루고야만은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줬는데 우리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걸 꼭 지켜내는 전능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을 통해서 언약 백성 되게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출애굽기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4장 22절 보니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들. 장자 아들 속에는 이게 내 아들 장자라 해놓고 그 속에 많은 자손들이 여기에 들어있네요. 보니까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니까 이 애굽에서 내 아들 장자를 내놔라 하니까 장자가 얼마큼 나옵니까? 나중에 보면 60만이죠. 장정만 60만. 장자가 60만이에요. 장자들이라고 왜 하지 않고 장자라고 하냐? 성경이 장자라고 하니까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장자 이게 이 이스라엘 국가가 돼요. 국가면 단일 국가죠? 국가도 단수인데 국가 속에 누가 들어 있어요? 국민이 들어 있잖아요. 또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이 국가가 이 신약 때 새 언약 속에는 언약이 이제 여기 예전 언약인데 새 언약 속에서는 자손이로 나와요. 자손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라고 그래요? 이 자손 하나를 여러 자손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장자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60만 대군을 보니까 60만이 아니라 단수인 장자를 구원해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국가가 돼서 이스라엘 국가를 또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자손을 구원해내네요. 뭐 예수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예수가 큰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예표예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였어요. 구분은 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럼 아버지와 하나인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죠. 떨어졌죠. 떠밀려 왔죠. 하나인 분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떨어져 왔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려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것은 함께 있었다가 거기서 떠밀려 온 거잖아요. 하나였다가 거기서 추방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떠밀렸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될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추방당했죠. 에덴에서.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아담이 아버지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돼요. 잠깐 이 땅을 방문해서 자기 백성을 찾았다가 하나 되는 그 길로 또 가요. 본래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었잖아요. 잠깐 떨어졌어요. 이 땅에 왔었어요. 다시 아버지 우편에 계셔요. 모든 일을 다 수행한 다음에 하나가 돼요. 떨어졌을 때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도 떨어졌다 하나 됐다 떨어졌다 하나 됐다 하는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를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 관계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만나고 싶을 때 또 만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중에는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주중에 떨어졌다가 다시 주일날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도 그렇게 떨어졌다 만나고 떨어졌다 만나고 하는구나. 그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얘기죠. 단절과 연합을 같이 한 짝으로 놓고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벌써 이전에 그동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벨을 인간이 자기 공로, 자기 이름, 자기 우수함을 드러내려다가 그때는 여러 가지 기계 문명도 발달했고 또 목축도 발달했고 음악도 발달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그 시절 때 벌써 다 그런 일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자기의 우수성을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죠. 흩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확 흩어버립니다. 단절이에요. 우리가 욕심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임해가지고 내 욕심을 막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흩어요. 단절시켜요. 쪼개요.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요. 흩어졌다가 우리는 우리 맘, 우리 욕심을, 우리 죄를 계속 지면 죄를 분해해서 단절시켜요. 그랬다가 그 죄가 처리되면 다시 합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그 합하지는 이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본인이 떨어졌다 붙어서 샘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장자라고 하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럿이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를 장자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이렇게 받아졌을 때 구원을 이제 이 속에 속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용어를 그대로 타이핑 쳐 워딩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이에요. 예수 밖에서
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구원인데 예수 밖에서 어떤 개인 구원 있다 없다? 없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경대로 말해야 돼. 집단적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장자의 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속할까요? 1번 교회, 2번 세상. 어떠해요?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로 구원이에요. 예수로 구원. 예수 몸으로. 지체로.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됐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하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족.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 구원 받아서 이제 나는 개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도 돼. 이런 것은 그런 구원은 하나님 꿈꾼 적도 없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구를 딱 맞는 그런 그들만을 위한 가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개인 구원을 얘기하고 개인 구원을 부추겼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됐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할 때는 이스라엘 되게 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이스라엘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통치해요. 장자. 그 속에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두 국민이 있다. 아니, 야곱더러 국민이래요. 에서더러 국민이래요. 아니, 단순데 뭐 무슨 소리야? 예, 국민인 거예요. 예수 속에는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말고 예수님 절 구원해 주시고 그냥 계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국민이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정, 예수 안에서 구원, 예수 안으로 구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옛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옵니다. 새 언약을 관계를 이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구약에서는 옛 언약 가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었어요. 옛 언약 백성도 모형으로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로 인도했죠? 광야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을 그림언어로 저 세상 속에서 천국으로 구원해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 홍해가 갈라져 있잖아요. 끊어진 그 곳을 통과했단 말이죠. 단절된 것을 잊고 단절된 것을 잊고 단절된 것을 잊고 그러잖아요. 아까 아버지와 우리가 단절됐었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러면 또 이어주는 분이 계시죠. 이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보기도 뭐 이거 조심하셔야 해요. 중보자는 한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어준다고요. 그래서 이 단절됐던 관계가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27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옛 언약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 거의 율법으로 이 갇히게예요. 갇혔다. 새 언약은
이제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51절 말씀만 같이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구분됐던 것이 하나로 되고 휘장은 두 개로 분류된 거예요. 뭐 이게 휘장이 둘로 분류되고 그 휘장으로 막혔던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이 우리가 성막으로 보면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면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왜 갇혔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갇힌 것인데 이건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환시켜서 이것은 이리 갈 수도 없고 이리 갈 수도 없는데 율법에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보니까 순종치 않는 것으로 갇혀놓고 이걸 확실히 합니다. 이런 걸. 아, 갇혔다.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갇혀요. 율법에. 그럼 갇혔으면은 갇힌 데서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발광을 해도 안 되죠. 너희로서는 안 돼. 포위망, 포위되었어. 라고 하면서 이 포위망에서 누가 그걸 열어줘야 나옵니까? 외부에서 이걸 문을 열어주든지 외부에서 관여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갇힌 것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탁 찢어므로 말미암아 이 갇힌 세계가 이렇게 연결돼 버려요. 신약과 우리 이 생각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리형이라고 하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민족을 율법을 주어갖고 갇히게 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구분됩니까? 이제 하나가 됩니까? 하나 돼요. 성령, 한 성령을 십자가가 이렇게 지시고 이루시는 그 자체가 성령을 보내서 이루심을 알려주라고 성령을 보내요. 뭐 성령을 임한 자들은 한 성령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보면 한 성령, 성령이 한 성령이죠. 여러 성령이 없습니다. 한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 알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정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종이나 상전이나 하나, 여자나 남자나 하나, 하나가 되게 했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럿인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이해가 됩니까? 이건 연합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 하나로 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복수가 들어있는데. 할렐루야. 아까 예수님 속에 우리 또 그 에서와 야곱 속에 국민이 들어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생각하자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긴 유대인이었는데 여기는 이방인이 헬라인이 하나가 됐어요. 또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율법 속으로 스며들겠죠. 율법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복음이 이겨요? 은혜가 이겨요? 아니야. 율법이 은혜를 이겨요? 은혜가 율법을 이겨요? 예, 은혜가 이겨요. 그래서 이 갇혔던 이 율법 안에 갇혔던 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을 죄 아래 갇혔다고 그래요. 죄 아래 갇힌 자. 저와 여러분이라고 봅시다. 누구? 갑이라고 하는 자가
죄 아래 갇혔어요. 죄. 율법 아래 갇혔어요. 근데 율법 아래 갇혀서 꼼짝달싹보다는 율법이죠. 율법 아래 갇힌 그 위에 주님이 오셔갖고 포위해버려요. 포위. 예수님이 이 자체를 포위하면 예수님이 승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더 세요.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 보신 분이니까. 율법을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아무리 율법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율법에 우리는 무력한데 주님이 오셔갖고 율법 요구를 이루어버리니까, 자, 예수님이 밖에서 율법 안에 갇힌 우리들, 율법이 우리를 갇히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포위해갖고 율법아 너 저리 비켜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상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은혜가 들어가니까 은혜가 율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은 물론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할렐루야. 이걸 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상정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로만 연합해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걸 가지고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통일할까요? 이것은 하나로 만든 것은 왜 하나로 만들 것? 왜 하나로 이렇게 만듭니까? 이게 하나를 만들면 이후에 쭉 보다 보니까 하나로 만든 그분을 우리가 공로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 만들었네, 우리 하나가 좋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 만드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를 통일시키는 그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정도. 우리를 통일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켰다는 것은 통폐합을 이렇게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가 다 해서 은혜로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시키면 이 안에 있는 반들은 요 십자가를 자랑하겠죠. 이 통일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르죠. 통일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마태복음 27장 여기에서 휘장이 딱 찢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와 또 속된 인간 세상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을 때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자신이 직접 아버지와 아들 아담 간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그 안에서 죄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갈 길을 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 통일시킨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통일인데 장차 맏아들이잖아요. 장자라고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예수 안에, 아까 그랬죠. 예수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아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영을 보내서 그 예수께서 하신 공로,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킨 자가, 참여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요 안으로 참여시키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 왜 참여시켰습니까? 나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된 것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주님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지, 구원받은 우리 좋으라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세상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죠? 너무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주님을 위하여 창조예요. 구원도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시켜가지고 구원시킨 그분을 찬양하는 그 백성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고요. 이거 영원토록 이제 주님께서 왕로로 탈치려고, 자, 왕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분이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근데 이 다리 하나에는 만왕의 왕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고, 또 오른쪽 다리 보니까 여기에 만주의 주로다.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주잖아요. 만왕의 왕이는 으뜸이잖아요. 으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로서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머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체가 되게 해서, 이 지체 속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역할해서 이 지체라고 하는, 이 지체로 참여한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어 있어요. 붙어서 이 지체들은, 지체로서 역할이 뭐냐면은 머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머리라고 그래요. 몸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쪽에. 교회로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니까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맏아들은 친아들이지만 여기에 참여한 붙어있는 자들은 양아들이죠. 이 친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갖고 우리들을 이렇게 양아들로 참여하게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 개념 빼버리세요. 그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예요. 무리가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그 으뜸으로 그를 섬기고, 으뜸이 그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원시키는 이유는 이 머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머리에서 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머리에서 신경계로 다 전파하잖아요. 예수께서 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능력으로 또 다 보살피고 다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를 갇히게 했어요. 새 언약에서는 그걸 휘장을 쫙 단절됐던 것을 있는 통일시켜버리는 그 일이 벌어졌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섬기는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분이시오, 세례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프면, 이 지체가 저쪽 지체가 아프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서 야 그것을 도와라 하지 않겠어요? 아픔을 아는데도 보고도 가만히 있다 하면은 그 지체에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누가 아프다 하는데 나도 아파 그래요 또 하면 이건 아니에요. 서로를 기도하고, 머리가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요. 오른손이 왼손, 왼손이 오른손은 서로 화합할 수 없으나 예수가 그걸 조정해요. 오른손아 왼손 도와, 이렇게 예수가 명령한다고요. 사랑해 하면 사랑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 하면 사랑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 사랑을 해놓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버린다고요. 이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시간이 갔으므로 잠깐 또 말씀을 좀 매듭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자 이렇게 하나 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로 들려야 돼요. 3장
15절에서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니까 14절 15절에 나와요. 인자가 들리면 하늘 백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들려야 돼. 예수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늘 길을 열었잖아요. 하늘은 닫혔었는데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께 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교감할 수 있도록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서 하늘 백성으로 하늘 세계의 내용들을 알아듣게 하고 하늘의 내용을 또 서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늘로 이끄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거는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매듭을 지키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버림받는 것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한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나는 떨어진 관계가 분명히 있었다. 왜? 너희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나를 거리를 두었어. 그건 분명하지? 단절된 건 분명하지? 죄인인 거 맞지? 죄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망에 온 건 맞지? 그걸 분명히 한 다음에 단절된 상황 속에서 연결시키는데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품으로 이렇게 품고 이 예수님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요. 누구에게 가려고요? 아버지께 가려고. 우리를 품고 간단 말이에요. 하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라든지 뭐 로마서 10장이라든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오른 자가 있느냐? 여러분 하늘에 오른 자가 누구 있어요? 그분이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신 그분이 오르신 거예요. 내려오실 때는 아버지와 떨어진 관계다가 다시 오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또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관계.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결론입니다. 이런 관계죠. 그림을 그리자면 그림언어로 제가 표현해 봅니다. 예수가 이렇게 계셔요. 뭐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막 있어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 어떤 개인으로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장 뭐 24절도 마찬가지 14장 20절에서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였잖아요. 떨어져 왔다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아버지와 합해지는 이 중보자예요. 가운데 있잖아요. 중보자. 중보자가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잇는 그 상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봐요. 예수님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용서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다고 해도 삶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안 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을 보고 아버지는 흡족하게 한 거예요. 예수만 보고 우리 하나님 예수만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개별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부분에 마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중보자의 중보 기도가 예수님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주갖고 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공간이에요. 이때는 하나 됐잖아요. 한 성령이라 아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성령이잖아. 한 성령. 성령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려. 예수님과 저와 이 무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럿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이게 성령 안, 이 성전이라고 알겠죠.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게 이 장자가 있어요. 이 장자가 마다도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자라고 참여한다고요? 양자로서 참여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까 옛 언약은 갇힌 언약이었는데 새 언약이 오므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일이 있으니까 율법이 들어와요. 율법이 들어오는 가운데 은혜가 그 율법을 이겨요. 오늘날 많은 논의 가운데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율법이 어디 있어? 율법은 다 폐하고 끝났고 끝장났고 첫 것이고 없고. 아니에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거 알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듯이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리에게 왜 율법이 힘을 못 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율법을 이겨버리니까. 이 율법은 쪽도 못 치는 거예요. 두 가지 갈등 관계를 오전에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요. 예? 오라가 있어요. 율법 안에 갇히니까 그 율법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라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나타나면서 내가 있잖아. 이 두 가지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율법은 작용하되 은혜가 이겼다. 통일시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정죄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정죄함이 없어 하면 뭘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모르잖아요. 갇혔던 데서 너희를 구원해내서 해방해서 그러면 어디서 해방인 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방됐다. 그걸 한번 경험해봐.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걸 계속 경험해 보라고.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존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